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기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해 봅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됩니까? 우리 성도님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옵니다. 또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 실제로 있거든요. 실제로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기도의 응답과 관계없이 기도하면 됩니까? 응답이 오든 또 응답이 안 오든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럼 조금 더 어려운 질문요. 하나님이면 됩니까? 하나님이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면 됩니까? 여기도 두 가지 답이 나옵니다. 출애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야를 지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항상요, 이 답이 두 개였습니다. 그래, 하나님이면 되지. 이것과 아니, 지금 우리 형편, 우리 문제, 이것으로는 안 돼. 하나님도 안 돼. 이럴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요, 말씀이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됩니까?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들을 왜 광야길을 지나게 했는 줄 아느냐? 광야를 왜 지나게 했는 줄 아느냐? 그 광야 그렇게 힘든 곳,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너희를 줄이게 하고 목마르게 하고 왜 그렇게 한 줄 아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어요.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요, 광야를 지나와 보면 먹을 거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돈 없어서 힘들었고 건강 때문에 힘들었고 뭐 때문에 힘들었고 이걸 지나오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돈 없으면 안 되는구나. 돈 없으면 안 되는구나. 건강이 최고구나. 그런데 하나님 뭘 하시냐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너희를 광야로 지나오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셔요. 이 40일은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때 마귀가 와서 뭘 합니까? 너 배고프지?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배고프지?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하나님 아들 아니냐? 돌로 떡 만들어 먹어. 그때 예수님 뭘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우리는요, 40일 굶어보면 뭘 합니까? 떡 없으면 안 돼. 떡 없으면 못 살아.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떡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으로 산다는 거죠.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런 답이 나옵니다. 온란에 우리가 이제 말씀은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방향도 있습니다. 뭐 하면 되느냐? 기도하면 돼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이게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의 걸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2024년에 이제 달려갈 방향이 이미 있어요. 두 가지 방향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복음으로 세우는 성도입니다. 왜냐? 사실요, 우리 성도에게 답이 필요해요.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우리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또 올 한 해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도의 가르침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 말씀의 답, 말씀의 그 방향을 따라서, 이게 복음 각인입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이거 내 삶이에요. 이 교제는 교회 안에서만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복음 가진 자로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이게 교제입니다. 이게 복음이 뿌리 내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떡을 떼며, 떡이란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말하죠. 그 은혜죠. 우리가 날마다 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진 겁니다. 이게 말은 체질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뭡니까? 기도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는요, 오로지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방향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지난주 말씀이죠. 현장을 세우는 성도입니다. 왜요? 현장에 답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훌륭한 사람들, 또 많이 가진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모릅니다. 뭘 모르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모릅니다. 다 가졌습니다. 필요한 것 다 했습니다. 한 가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답을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5가지의 답을 꼭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답을 줘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게 문제의 시작이잖아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또요, 그러면 죄의 상태는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방법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그래, 종교도 믿고, 우상도 섬기고, 또 미신도 섬기고, 어떤 사람은요, 돈 의지하고, 내 건강 의지하고, 내 지식 의지하고, 이것으로 구원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현장에 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장에 이 답을 주는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 한해 우리가 구원의 길을 내가 듣고 내가 직접 써보고 이제는 이 복음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우리가 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죠. 현장에 답을 주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올 한해 크게 2가지의 방향입니다. 그럼 이 방향을 두고요, 뭐 하면 되느냐?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기도가 뭔가를 오늘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답, 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기도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의 확신, 이걸 가지면 돼요. 기도가 뭔가를 알고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가, 또 내가 어떤 믿음과 확신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가, 이 3가지를 꼭 가지면 돼요. 기도가 뭡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사실요, 모든 종교,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해요. 기도하죠. 뭐 이렇게 새해요,
뭐 해 떠오를 때 소원 빌잖아요. 그것도 기도예요. 종교가 없어도 모든 사람은 기도해요. 그런데 이 대부분 사람들의 기도가 뭐예요? 내 소원을 비는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우리 가족들 건강하고 올 한해 뭐 돈 많이 벌고 어려운 문제 없고, 모든 기도가 이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뭐냐? 내용이 좀 달라요. 어떤 기도냐?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매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런 많은 은혜가 있어요. 성도의 기도는 뭐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때로는 문제를 넘어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하죠. 그럼 하나님은 가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죠. 그럼 하나님이요. 아유 그래 알았어. 또 은혜 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교제예요. 우리 성도의 감사는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네가 은혜를 알구나. 또 주세요. 하나님 또 주시는군요.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라고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기도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주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누리는 길이 뭐냐? 기도예요. 그 예수님 약속했어요.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는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나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요, 그래,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우리 성도의 기도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의 방법이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만 믿음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보십시오.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마음으로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 우리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저 사마리아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아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유일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그래 성경에 말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기도하면서요, 의심하면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아니야, 이건 안 돼. 두 마음이잖아요. 두 마음이 되면 우리가요,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안정이 안 돼요. 늘 염려가 돼요. 왜요? 믿음의 마음과 의심의 마음이 두 가지 있으니까 이게요, 마음이 흔들려요. 그럼 바른 기도가 안 돼요. 어떤 기도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만, 그리고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나의 부족함과 비참함을 알고 겸손히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참 연약함을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역대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아,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뭄을 주시고 또 병충해를 주시고 또 그 땅에 전염병을 줄 때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십니다. 때로는요, 병충해를 내리셔서 농사가 다 망하게 합니다. 전염병을 주어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럴 때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보십시오.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할 때, 이겁니다. 우리에게요, 이름만. 그래, 나는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나는 할 수 있어. 이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가 없죠. 기도 안 하죠. 그러나 반대로요,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형편은 어렵고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하나님께 얼굴을 향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이게요, 바른 기도입니다. 바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기다려 보세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하고,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뭡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내 곳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고 떨어요. 왜 떱니까? 감사해서 떨고, 또 내가 그 말씀대로 못 살기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그 성도를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제 죄인이죠,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세리는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저 성전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저 뒤 구석에서요, 꿇어 앉아서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의롭게 산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바리새인은요, 성전 앞에까지 와서 뭐라 기도하느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 바리새인은 뭐냐? 하나님, 나는 저 죄인들과 다릅니다. 저 세리와 다릅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께 금식도 하고 11조도 다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받으시느냐? 누구의 기도를 받으신다 그랬습니까? 세리의 기도입니다. 왜냐? 바리새인의 기도는 뭡니까? 내 자랑하는 기도였습니다. 내 의를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그럼 너는 상 다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봐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도가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그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이걸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약속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내가 약속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제일 마지막에 뭐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기도가 무엇입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요, 우리 예찬이하고 약속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중요한 거죠. 그 약속은 지키는 거죠. 예찬아, 내 100원 줄게. 그럼요. 주는 거죠. 또 받을 거죠. 그 아버지, 어제 얘기한 대로 100원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죠. 이거예요. 말씀 가지고,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계약. 그냥 단순히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그 말씀을 받으면, 믿으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는 기도.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실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약속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입니다. 모든 염려입니다. 기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갖 좋은 선물들, 은혜들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육신에 필요한 것도 구해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오로지 육신만 구하면 문제지만 내 육신에 필요한 것들, 내 직장, 내 산업, 내 건강 다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중요한 게 뭐냐? 내 영혼에 필요한 것들. 우리는 육신만으로 안 되죠. 영혼에 필요한 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기도가 뭐냐 할 때 오늘 세 번째입니다.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약속을 이미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건 직접적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내가 보여주겠다. 응답하겠다. 우리는요, 때로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기도도 있어요. 이 약속입니다. 또는요, 빌립보 4장이죠. 같은 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이 말씀은 조금 달라요. 그래,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응답이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누가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기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그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응답이 없고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평안함,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시는 안심, 위로, 이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요,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보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 성도가 기도하면서 가질 확실히 뭐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신다. 그래. 제일 좋은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구나. 이 확신이라고죠. 그래서 우리는요, 온란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언약 기도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는요, 어떻게 기도하지?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렵진 않아요. 우리 장로님이나 또 우리 권사님을 대표 기도하실 때 기도 잘하시죠? 나도 언제 저래 기도해보지? 이런 마음이 들죠?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기도문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기도문 하나 복사해 주세요 하면 돼요. 진짜예요. 그렇게 해서 그 기도를요, 보시면 읽으면 돼요. 이것도 기도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 기도의 순서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의 시작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주심, 하나님의 도우심, 때로는 우리의 모든 일들, 범사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입니다. 감사로 기도가 시작되면 돼요. 그 다음에 기도는요, 교회의 기도입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올바른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또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전도와 선교와 지혜와 후대 살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교회가 누구냐? 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올한해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 복음으로 세우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또 현장을 세우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요, 세 번째 기도입니다. 순서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이제부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개인 약속, 개인 언약이죠. 사실 개인 언약이 두 번째, 세 번째가 개인 언약이라. 그 다음에 우리 가정 언약.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면 되냐? 성도님들 주보 뒷면에 한번 보십시오. 광고 부분에요. 광고의 5번에 보면 구시기도, 개인 기도할 때 언약 기도 제목 있죠? 이게 개인 언약입니다. 개인 언약은 뭐냐? 우리 교회의 언약과 사명이죠. 2번, 3번입니다. 우리 가정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이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가정 복음화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복음의 명문가 되고 우리 자녀 손 대대로 이 언약,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가정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에 대한 언약입니다. 창세기 28장은요. 이삭이 야곱에게 드린 기도죠.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아브라함의 축복받도록.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믿음의 복입니다. 믿음의 시조가 되는 복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바울처럼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자녀, 이게 언약입니다. 우리 산업은요, 보호자로,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보험제, 비책임제 회복되도록 우리 교회 언약. 이것이요,
언약 기도입니다. 이거 한 다음에는 뭐합니까? 내 개인의 필요입니다. 내 육신적인 것들, 때로는요, 또 내 영적인 것들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위해 중보 기도죠. 내가 기도하는 대상자들, 또 어려움을 당한 분들 또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번 주에 강단의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이 기도문을요, 내가 직접 만들어 보면 내가 기도하기 편해요. 조용한 시간에 뭐 쓰시든지 핸드폰 하든지 이 기도를요 한번 적어 보세요. 이 순서대로 적어 보고 내가 필요한 것들은 날마다 바뀌잖아요. 그거는 그때 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기도할 때 핸드폰 보시면서 아니면 그 종이 보시면서 쭉 기도하시면 돼요. 이게 언약 기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 있는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겠다. 약속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이 결론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사실 이 기쁨과 감사 전부 다 기도입니다. 이게 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인도받으십시오.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고 진행하십시오. 기도로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됩니다. 올 한 해 아니요. 우리 손에 평생을 기도로 사는 인생이다. 나는 기도로 사는 인생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님 되시고요.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요. 기도하는 중직자 되시고요. 기도하는 산업인 되시고요. 다 기도 속에 사는 인생이 되면 됩니다. 올 한 해 기도의 사람으로 또 모든 것을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하나님이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약속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기도 인생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약속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 가지고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